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야,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근데 이건 네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라는 용어가 구약부터 쭉 오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후로 교회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얘기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란 얘기인데 어디 위에 세워요? 반석에. 이 의미는 즉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세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는, 자신이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언뜻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 자체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불러낸 사람들. 지금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올바른 고백을 한 것을 놓고 너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났냐면요, 에크는 프롬이에요. 어디로부터? 여기에 클레시아는요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어요. 즉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무엇이다? 모임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주축이에요. 그러면 교회 건물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드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처음에는 회막이라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이곳은 성막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성막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이 또 백성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솔로몬이 만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신약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요. 교회라 부르죠. 그러니 교회를 또한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어놓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한 기구다를 성구라 그래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당신이 임재하셔서 당신이 예배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이 곳도 거룩한 곳이 맞아요. 그러므로 무교회 주의라든지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또한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그럼 교회 건물 탓일까요? 사람 탓일까요? 사람 탓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14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부르신 분이 누가 우리를 불렀죠? 하나님 불렀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것, 누구만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참여하고 나름대로 뭔가 속해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구약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하나님의 어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보는 것으로 잘 섬긴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교회라는 말은 없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가면은요, 바울이 얘기해요. 그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였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냥 애굽을 나왔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존경이란 말인데요, 경외하는 거예요. 원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 다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즉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며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다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며 사랑하는 게 겉모습일까요? 마음부터 시작할까요? 마음부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우상을 찾아가요.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기까지 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죠. 즉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부른 사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로 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잘 섬긴다라고 얘기해 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더 그래요. 이 의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 덜하는 게 있어요. 덜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님보다도 우선순위는 누구를 두어라? 하나님을 둘 때 이 사람이 누구만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가장 내 인생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대상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 순간 그 자녀는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두 개만 떼봅시다.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 있어요. 누구한테 마음 가 있어요? 자기한테 가 있어요. 내 감정, 내 사는 형편,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갖고 싶은 액수, 풍족함, 넉넉함.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1년 52주 예배를 드렸어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었어도 첫 번째 그 부름에 합당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말씀 봤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 나와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죠. 세상에는 것들은 뭘까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대요? 안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렀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겉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얼마를 믿었고 우리 지금 몇 대째 믿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부모이고 자녀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4주년을 맞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신에게 정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첫 번째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예요. 항상 하나님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요. 과연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게 그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교회 출석을 살피지 마시고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 마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닌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나중 가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즉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하나님의 교회인데 고시력은 이퀄이에요. 교회는 결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앞에 하나가 붙어요. 성도라고. 근데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카도시란 말인데요. 구분하다, 나누다예요. 세상에서 너는 내가 구분해서 따로 내가 빼놓을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거룩해진 그 상태에서 다시 더럽혀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점이 뭘 것 같아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은 거룩이에요. 즉 구별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도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재미있고 놀자라는 거, 그래 나도 놀자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거야. 그렇게 결정해 나갈 때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참 다르게 산다. 그러나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예수를 믿게 했을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건 난데없이 갑자기 성령이 나오셔요. 그 이 말에 의하면은 성령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왜 내주하실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지난주 얘기했었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왜 이것과 왜 연관될까요?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거 하지 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 마.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왜 욕을 하고 그래? 다투지 마. 네가 참아줘. 그런 것 경험해 보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놀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화내고 싶은데 다 해요. 그럴 때 찔림이 없던가요?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서 성도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불러서 성령까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너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벨리알은 귀신을 의미해요. 즉 어둠의 영이 역사하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일들, 불법한 일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서 나오라 이거예요. 구별되어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생각하는 건 뭐도 되지 말아라? 손도 대지 말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완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친히 함께 계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7, 18절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다음 7장 볼게요.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이런 약속들이 있대요. 우리를 부르신 건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러니 더럽히는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합시다. 방법은 뭘까요?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날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함부로 사기치고 세상 재미에 놀아나고 세상 풍속 속에 얼치고 절치고 놀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의 모습이겠냐 이거예요. 즉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갖 더럽히는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남들 믿음 생활하는 거 쳐다보면서 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겠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이 약속이 성취할 그날을 위해 나를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언어를 깨끗하게 하세요. 절제를 하세요. 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과 기뻐하지 않을 것 잠깐만 1초만 생각하면 알아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고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무시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전에는 있고 이제는 있어요. 그 전에는 내 온갖 욕심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래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분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저씨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저씨 닮으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옆집 아저씨를 좋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아이죠. 빨리 병원 보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죄는 분명히 제외시키셔요. 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셔요. 그럼 우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종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알면서도, 예전에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알면서도 욕심대로 살아요. 하고 싶어서, 재밌으니까, 갖고 싶어서, 편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이 땅에 둘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해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소망이라 그래요. 예수를 왜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재밌는 걸 위해서요?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이 땅의 욕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어디에 복종하라 그럴까요?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만이 말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삶은 삶의 현장 속에 돈에 대해서 거룩하세요. 감정에 대해서 거룩하세요. 자존심에 대해서 거룩하세요. 성공에 대해서 거룩하십시오. 자녀에 대해서도 거룩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거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합당한 교인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요.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정욕이 넘쳐나며 온갖 다툼과 미움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죄성의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이기적이에요. 남이 먹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어디에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게 개인주의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인주의자이실까요? 하나님 자체는 삼위일체이세요. 삼위일체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 삼위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 보면 네가 십자가 지든 말든 이러면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개인주의적 성향만 갖고 계셨으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가 아름다울까요? 개인주의적 성향을 떼어내서 함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부름을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곳에 갖고 있는 마음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개인주의적 성향을 거스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놨는데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몸으로 얘기해요.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처럼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우리 각자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의식을, 개인주의적 성향을 넘어서서 지체 의식을 가지는 교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만일 모두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 이거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었대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기의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뭐 봉사의 재주가 있고 각각 달라요. 근데 뭘까요? 모두 한 지체뿐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는요,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학력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 구성원 중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린 새싹반 아이들부터 쫙 일려성교까지 같이 다 했어요.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귀해요. 애들은 가라. 약장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다 내게로 와라요. 즉, 이 말의 의미는요, 서로가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 주로 삼아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할 때 이 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린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성교회, 우리의 모임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이 사람이 올바른 교회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이 18절이잖아요. 그 뒤에 볼게요.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네,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에 여러 지체들 서로 뭐하게 했어요? 이것이 지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는요, 절대 돌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1년 넘게 다녔는데 서로 인사하면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벌써 아기를 놓은 지 한참 지났는데 그 아기를, 이건 네 집 애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당해요. 그러면 다른 지체도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구나.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저 사람도 힘들다며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힘들지. 그건 개인주의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도 병들었다며 진작에 알아봤어. 몸은 꼼짝도 안 하더만. 진작에 배때기 나왔을 때 운동 좀 하지.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도 안 해요. 즉, 우리의 몸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새끼발가락에도 가시가 들어가면 신경 써요, 안 써요? 평소에는 신발 신으면서 새끼발가락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즉, 우리는 새끼발가락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거기에 가시 있으면 신경 쓰듯이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고통이 있으면 생각하는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이 참된 교회 일원이라는 거예요. 즉, 지체가 돌보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의 몸은요, 서로 돌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왼손 손등이 가려운데 왼손 손가락을 쫙 꺾어서 긁습니까? 어느 것을 써야 돼요? 오른손을 써야 돼요. 배가 고파요. 배 스스로가 먹을 걸 집어넣어요? 아니요. 손이 나서서 만들어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불러질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섬기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 몸은 마비가 된 거예요. 암이 생긴 거예요. 남이 쓰러졌는지 죽었는지 양말이 떨어졌는지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는 지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즉,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요, 나이가 들을수록 노인 역할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이 뭔지 아세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들 신경 안 써 자기만 신경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은요, 좋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내가 20년 믿고 30년 믿어봤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더라 가면 밑에 10년, 20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 저분 참 저만큼 나도 10년 뒤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겠지. 어른이에요. 근데 노인만 많으면 교회는 섬김받을 사람이 차고 넘쳐요. 저희 교회에서는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얘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남성인데 왜 이 일을 지켜? 간혹가다 제가 화가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소 일을 놓고 나 못하겠대요. 그럴 땐 다 때려치고 제가 다 청소하고 싶어요. 그냥. 왜 노인이 돼요? 아직도 50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60밖에 안 됐는데 빗자루 못 들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가서 여성교회 분들 음식 만들어요. 그 설거지하는 내가 뭘 설거지한다. 그게 뭘까요? 지체의식이 없어요. 내 나이에 뭘 거기 가서 설거지하네. 저는요 매주 가고 싶어요. 간혹 얘기해요. 사람 없으면 나 불러달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가면 안 되죠. 괜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전 매일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힘들잖아요. 20대는 힘이 안 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섬김만 받으려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지체의식이 없잖아요. 함께 고통을,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보기 위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2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2절의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개인주적 성향을 넘어서 가치라 그래요. 가치 한 마음. 나는 이게 맞아.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옳아.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그래? 그럼 내가 거기 맞춰볼게.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가치에 가치. 그럼 뭐가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내가 맞아라는 것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다툼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기가 맞다라는 걸 내려놓는 게 뭐가 될까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의미는요, 결국 다른 사람의 일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일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저기 가서 설거지를 하든지 말든지, 여기 청소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여성교회에서 뭔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개인주의적 성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죠.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요. 그럼 여기에 돌본단 말이 있잖아요. 돌본단 말이 스코페오라 그러는데 살펴본대요. 관찰하는 거예요. 돌본다는 게 뭔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살펴보는 걸 왜 살펴볼까요? 왜? 이거 왜 살펴볼까요? 내가 섬길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섬길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봉사할 자리가 있으면 봉사해 주고, 내가 뭔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예 뭐가 없을까요? 살펴보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관계 없어요. 교회는 나오고 이름은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나랑 얘기하려도 얘기하기 싫어요. 그럼 얘기해요. 또 왜 그렇게 사세요? 전 내성적이라서요. 하나님이 내성적이실까요? 어떨까요? 그걸 놓고 난 너네들하고 참 얘기하기 힘들어 그럴까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결단코 그 죄성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나한테 집중해요.
희한하죠. 은혜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 있을까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우린 내일만 살피는데 바빠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살피십시오. 각 성교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요. 왜 시간 보낼까요? 그게 살피는 시간이에요.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 시간 앉아서 얘기할까요? 그게 살피는 시간이에요. 왜 인사할까요? 살피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사시는지.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지체의식이에요. 새끼발가락도 있어야 몸의 균형을 맞춰 걷기도 하고 뛰어요. 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 새끼발가락이 이 무거운 육체를 받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머리이지만 이 머리도 이 아래 있는 몸에서 떠받들어 주지 아니하면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서 나는 없으니까, 난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겠지. 그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약하든 강하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살피고 내가 무엇인가 돌봐줄 부분이 있으면 그 돌볼 부분을 에너지를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때로는 물질을 쓰고 때로는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세 번째는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 몸이 제멋대로 막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된 우리 지체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했으니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은혜를 치우시는 몸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을 이곳저곳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건강한 지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